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순할 순, 쫓을 종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말을 얘기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가진 내 자신의 의지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참 유명한데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단 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조련사가 어떤 신호를 주면 그 말이 딱 멈출 수 있게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들에게 이제 먹이를 많이 줍니다. 건초를 주고 해서 이제 먹이를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는 중에 거의 물가에 닿았을 때 조련사가 신호를 보냅니다. 멈추라 신호를 보냈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이제 본능, 갈증을 못 이겨서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몇몇 특별한 말들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키워낸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조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파일럿들이 이제 밤에 그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가끔 하늘과 바다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해서 바다 쪽으로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 조종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조건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은 배제하고 일단 계기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에 좀 거리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자기의 생각을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듣다 보니 뭐 생각이 참 좋습니다. 다윗의 의도도 좋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획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건축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미 다윗이 원하는 바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을 접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로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아주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과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순종, 진짜 순종은 선한 의도조차 내려놓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아주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좀 더 멋있는 좋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아주 선한 의도고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만류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생각 가운데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왜 막으실까? 아마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자기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 다윗은 자기는 이제 궁전에 잘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가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그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모습이 보기 안타까워서 참 선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도 곧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성경에 보시면 상당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까칠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그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고 아주 까칠한 사람인데 과거에 다윗이 그 밧세바의 일로 범죄를 했을 때 아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면전에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강직한 사람인데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단 선지자가 즉각 찬성을 한다는 것은 다윗의 의도가 선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판단하는 것 가운데 상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이 자꾸 안 되고 막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선한 의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막히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막힙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좋은 의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일이 자꾸 막히고 잘 안 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 결국은 내가 가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으로서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정말 사심 없이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도네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직접 나서서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의도도 선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참 마음이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참 저분이 선한 의도로 하시는데 저 일이 진행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선한 의도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출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하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제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 그냥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여행을 다 분석을 합니다. 모든 걸 분석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는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쁜 짓을 계획했다, 뭐 그러면 바울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애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참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꼭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막으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방문 그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그리스 지역에서 거기 사는 누군가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마음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이제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더 귀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4절부터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웠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한 의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또 그런데 다윗에게 내릴 축복,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네가 성전 건축을 하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가운데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의문이나 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봐도 합당하지 않으니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겁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해왔던 아마 생업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수십 년 해오시다 보면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 다 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세탁소를 하셨다든지, 식당 하셨다든지, 건축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그 계속 하다 보면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 그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걸 접어놓고 내가 가진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과거에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을 바꾸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인문학 분야에서는 정말 해박하신 분입니다. 정말 뛰어나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거죠. 뭐 한국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의지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나 그 직접 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흔히 착시현상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받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바로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결과입니다.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재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 다윗과 비교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다윗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다윗은 세월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의 원천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됐고 또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가면서 예전보다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면서 참 이 일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순종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한 가운데 나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고 또 그 순종을 보고 배운 우리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